자, 저는 오늘 금년도 마지막 날 새벽 예배에 우리가 이번 성탄절과 또 연말을 맞이하는 참으로 위기, 절대절명, 낙심과 절망과 참으로 고통 중에 새해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오늘 에레미야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이루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시면 이제 유다 이제 20대 왕 시드기야가 이제 21살에 왕이 돼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3년 동안 충성을 하죠. 그러나 이제 주변 모든 나라들이 이 애굽을 등에 업고 바벨론을 대항하고 이제 시드기야로 하여금 바벨론을 배신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세 번째 마지막 공격을 해오고 예루살렘을 포위해가지고 지금 이제 포위를 당한 상태에서 에레미야가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이 불이 타고 하나님의 성전이 불탈 것을, 완전히 멸망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거짓 선지자들은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왜 하나님이 성전을 불태우고 예루살렘을 불태우겠냐? 에레미야가 거짓 예언을 한 것이고 에레미야를 죽여야 된다. 모든 왕과 백성들의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상황이 그래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지금 맞고 옥에 갇혔고, 그런데 오늘 우리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마지막 날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는가를 들어보세요. 사람들은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최악의 상황이 오면 어떻게 이로하지요? 괜찮아, 괜찮아. 이게 잘 될 거야. 현실을 현실로 받지 않습니다. 자, 지금 시드기야 왕이 2절 한번 읽어보세요. 2절에 에레미야가 아무리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바벨론에게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회복시킨다고 수십 번 얘기를 했는데도 2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와 그 신하와 그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로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자, 듣지 아니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자, 그런데 3절을 읽어보세요. 3절 시작. 시드기야 왕이 살렘의 아들 여호야와 세아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자, 이 말씀 이해되세요? 자, 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3절에는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그게 나와 여러분의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봐보세요. 우리가 급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지금 나라가 완전히 포위당했잖아요. 지금 일보 직전이잖아요. 자, 우리 마음이 어때요? 불안하다고요. 나라 때문에
나라가 곧 망할 것 같고 포로로 끌려갈 것 같고 죽을 것 같잖아요. 지금 눈만 뜨면 골리앗이 보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무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네, 지금 여러분 귀에 무슨 말이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옵니까? 누구 말이 귀에 들어옵니까? 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새해가 오는데 우리 마음은 교회 걱정, 건강 걱정, 자녀 걱정, 나라 걱정, 돈 걱정. 봐보세요. 우리 마음 속이 지금 세상 모든 염려, 걱정, 근심으로 우리 마음이 백화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염려 백화점, 걱정 백화점. 자, 이 마음을, 우리 마음이 세상 걱정으로 백화점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을 대청소를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보내서 네 마음을 빨리 다 털어놔라. 네 마음을 깨끗이 씻어라. 네 마음이 너무 더러우니 네 마음을 청산해라. 자, 창세기 3장 34장에 야곱에게 뭐라 그래요? 세겜성에서 나와 내 집이 망하게 됐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아, 너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만났던 베델로 올라오라. 베델로 올라오라. 네가 그때 나 만났지 않냐? 그때 네가 나한테 서운하지 않았냐? 그때 너 나하고 언약하지 않았냐? 그 베델로 돌아오라. 그 한마디에 야곱은 어떻게 행동했지요? 어떻게 반응했지요? 베델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식구들을 다 모아놓고 우리 지금부터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 망해. 근데 베델로 올라가려면 조건이 있어. 첫 번째요. 우상을 버리고 의복을 갈아입고 마음을 정결케 하고 베델로 가야 돼요. 그거 하라고 세겜성에서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는 내 생애 최고의 고통을 받았어.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3차 공격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불타고 그동안 1차, 2차 공격을 해왔지만 예루살렘이 불타거나 성전이 불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이 불타고 성전이 불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이 세상 백화점이 돼 있거든요. 이 마음을 비우게 하려면 예루살렘에서는 비워지지가 않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는 비워지지가 않아요. 어디로 가야 돼요? 소알성으로 가야 돼요. 바벨론으로 가야 돼요. 거기 가서 포로 생활을 해야 우리 마음속에 이 백화점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깨달았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왜요? 그렇게 안 하면 우리 마음속이 비워지지가 않거든요. 자, 따라서 해봐요. 세상 사람들은요, 백화점을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세상 백화점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 단품, 여러분 봐봐요. 요즘 식당에 가면 메뉴가 왜 이렇게 많아요? 수십 가지예요. 그런데 딱 한 가지만 파는 식당이 있죠. 메뉴판도 없어요. 무조건 가면 그 메뉴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안지나 서나 어디를 가나 메뉴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내 마음 속에는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이 바로 나와 여러분을 이걸 요구하시는. 그렇게 되라고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공격해 오는 거야. 예루살렘을 불태우는 거야. 하나님의 성전을 불태우는 거야. 그래야 오직 예수 되니까. 자, 이제 오늘 설교 다 했어요. 성경 구절 내가 4군데를 찾아드릴 테니까 이 성경 구절 4구절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응답으로 들으시고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라요. 첫 번째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입니다. 자, 만약에 에레미야가 지금 시대들에 갇히지 않고 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에레미야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아야 됩니다. 예루살렘이 불타고 성전이 불타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옥에 갇혀 있으면 봐요, 안 봐요? 자, 분명히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알아들으셔야 돼요. 자,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입니다. 시작.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거든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이전에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자, 오늘 나와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직 예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시를 당하고 모멸감을 당하고 억울하게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이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서 있지 않으면 핍박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를 괴롭힐 이유가 없어요. 같은 편끼리 왜 괴롭혀요? 사단은 우리가 자기 편이 아니기 때문에 핍박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뻐하시기를 바라요. 자, 두 번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의 잠시 받은 환난에 병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하심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찾으셨나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입니다. 시작.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우리의 잠시 받은 환난, 우리가 잠시 받는 고통, 어려움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심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로 17절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하늘나라의 후사 그리스도의 상속자가 맞다면 우리는 마땅히 이런 고난, 어려움을 우리는 경험해야 된다. 자, 로마서 8장 16절로 17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우사 곧 하나님의 우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우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예. 자, 나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후사가 맞고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면 이제 우리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마지막 히브리서 11장 2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자, 히브리서 11장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력을, 자,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자, 우리 마음에 세상 것을, 애굽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 백화점이 되면 우리는 하늘의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비워야, 세상 욕심, 세상 것에 마음을 비워야 하늘의 것이 채워진다니까. 이게 마태복음 5장.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을 비우지 못하기 때문에, 자, 우리는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드기야 왕과 모든 백성들은 나라 걱정, 자식 걱정, 부모 걱정, 성전 걱정, 지금 온갖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불안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그 불안한 상태에서 1시간, 2시간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립니까? 내 마음은 지금 세상 백화점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불태우고 예루살렘을 불태우고 사람들을 전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한 에레미야를 옥에 가두고 에레미야를 핍박하고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이 핍박을 하고 모함을 하고 돌로 치고 오히려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잠시 받는 고난과 고통이 장차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내 마음이 절망 상태, 내 마음이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는 자기 방어 기제를 쓰지 마세요. 자기 위로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면, 병들게 하면, 고통을 주면 인정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말은 마음을 비우라는 거잖아요. 마음을 정결케 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누구를 탓하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바벨론을 예루살렘에 보낸 것은 성전을 불태우고 예루살렘을 불태우고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라고요. 오직 예수, 하나님만 바라보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요. 십자가 붙들라고요. 우리는 이제 앞으로 몇 시간 있으면 2025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이제 대망의 2026년 새해가 오는데, 우리 세상 것 염려 걱정 백화점으로 새해를 맞이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 비우고 오직 예수,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주님 십자가 붙들고 대망의 2025년 새해를 맞이할 때 2025년 새해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2026년 새해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자기 이로하지 마세요. 자기 방어하지 마세요.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모릅니다. 내일 일을 몰라요. 욕심 부리지 말고 우리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요나답이 그랬듯이 레갑 자손들이 그랬듯이 세상 욕심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